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은 힘의 근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첫 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앙의 목적이 애굽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어떤 곳인지 그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전체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면 크게는 땅과 공중과 하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공중과 하늘은 각각 3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으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 재앙은 피, 개구리 이 재앙이고 공중 재앙은 파리, 악질, 독종이고 하늘 재앙은 우박, 메뚜기, 흑암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과 공중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삼천적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공간은 전부 재앙이기 때문에 그 애굽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땅이란 공간을 초토화시킵니다. 땅은 크게 메마른 육지와 또한 물이 있는 강과 바다와 그리고 육지와 물이 겹쳐진 늪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물의 재앙이고 개구리 재앙은 늪의 재앙이고 이 재앙은 육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애굽 땅은 그 어디든 피할 데가 없다는 것과 또한 나일강의 신 크론과 개구리 신 헥트와 이의 신 셉을 격파하는 하나님의 위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가 이집트 문명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은 항상 물이 있습니다. 애굽 역시 나일강이 있었고 그 강으로 애굽은 비옥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힘의 원천인 그 나일강에 나와서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고 번영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음에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0절에 보면 그 물이 피로 변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애굽이 가진 힘의 실체를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될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애굽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이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주는 풍요와 번성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애굽처럼 우리도 나일강을 확보하지 못하면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통해서 죽음밖에는 안 되는 그 나일강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마치 마른 막대기, 즉 부직갱이에 불과하지만 힘의 근원인 그 하나님께 붙잡힐 때 비로소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처럼 힘의 근원을 나일강으로 여기고 노예로 살면서도 여기가 좋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왜 여기가 좋냐? 그것도 노예로 살면서.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나일강이 주는 비옥함 때문에 결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나일강은 더 이상 힘의 근원과 너희의 존재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 삼손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서가 아니라 머리는 주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단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줄 알고 살았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기본 수칙을 다 어기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또 믿음으로 못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거나 혹은 그를 벌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살았음에도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은 진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삼손처럼 잘 되기만 할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정신 차릴 기회도 주셨지만 여전히 향락에 빠져 드릴라에 의해서 블레셋 병사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결국 그의 두 눈은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삼손이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죽기 직전, 그것도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힐 때 삼손은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깨닫고 돌아온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삼손, 어찌 보면 비참한 삼손, 그럼에도 히브리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주는 메시지는 비참해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붙잡고 싶은 힘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 나일강이 주는 풍요를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것만 얻으면 안심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힘의 근원인 하나님은 점점 잊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룩한 렌즈가 우리들 가운데 생기면 나일강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는 것이 또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렌즈가 생기지 못하면 나일강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서 힘을 다해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렌즈가 생기면 그때부터 나일강의 실체를 보게 되죠. 나일강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나일강의 그 풍요와 번성 뒤에 숨겨진 죽음으로 악취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으로 악취가 나는 그 나일강은 결코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힘의 근원인 하나님께 붙들릴 때 노예라는 약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때와 방법을 따라서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진 바울은 힘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순간 그 가시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빼주지 않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한 내 가시는 전혀 방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됨으로 더욱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음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나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평강이란 잘 된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못 된다고 절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세상처럼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의 실체인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경험의 시간을 날마다 계속 만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의 실체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붙들림으로 귀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손에 든 것이 부족하고 또 관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처럼 내 손에 든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일강이 그들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만나고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림 받지 못한 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이탈했을 때에 애굽의 노예 백성으로 살게 되지만 다시금 이제 돌이켜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그 힘의 근원인 하나님만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